항상 설득. 우리가 3월 주제가 뭐예요? 3월 품성은 설득입니다. 설득. 그렇죠. 설득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계속 설득을 받고 설득을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설득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올바른 가야 된다. 설득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삽시다. 이렇게 설득당하고 설득받고 또 설득을 하고, 그렇죠. 수많은 설득을 우리는 받고 수많은 설득을 평생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득을 잘 받는 것도 은혜고 설득을 잘 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평생 설득하고 살아야 되니까. 설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의 패턴인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란다 덕불장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맞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에러를 범할 수 있으니까 설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돼 아니야 내 말 들어 이것이 아니고, 야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 딱 증거를 제시할 때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데이터의 베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논리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 사고를 배우지 안 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직설학법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요, 야,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착착착 말씀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설득이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할 때는 이왕이면 우리가 왜 설득을 하죠? 잘못된 길, 더 잘못된 길로 아예 빠져 죽어버려라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그렇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설득이에요. 뭐가 같지요? 등대. 등대와 같이. 등대는 어떻습니까? 촥 깜빡깜빡 빛을 비추면서 뭐다? 그 길을 안내 제시하는 게 바로 등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등대가 없으면 어디에? 집 같은 어두운 밤 잘못하면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어느 지역 위치에 등대가 있다. 이것을 딱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좌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거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방향 지시를 잘 해주는 바로 등대와 같이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게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 나쁜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이 그냥 나쁜 짓을 하자. 그러면 설득이 아니라 뭐예요? 동조라고 그래요. 동조. 설득이 아니에요. 옳지 않는 길을 하는데 야야 그래 좋다 야 그거 같이 하자. 그건 뭐라고요? 동조. 그러면 설득은 뭐가 있어요? 아니죠. 그건 옳지 않지 않느냐. 옳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이 뭐라고요? 설득. 설득하고 동조는 달라요. 그래서 설득에 이제 아주 잘하는 그게 바로 옳은 방향으로 제시한 게 바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가던 집으로 고향으로 가던 길에 이사야서를 읽어요. 있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본인이란 말인가? 또 다른 사람인 것이. 그때 적절하게 딱 뭐예요? 옳은 길로 방향을 제시 알려준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딱 지금 읽으신 이 내용은 누구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가 받아들여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적절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아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속상해갖고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안 돼 임마. 그러면 거기다 뭐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끼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좀 잠잠해 좀 뭐예요? 가라앉힐 때까지 뭐 해주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차분차분하게 그렇죠. 자초전 잘 설명해서 아빠가 생각할 때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설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이렇게 명령적으로 해버리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끼얹는 거 똑같아요. 그게 뭐가 돼요? 다투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잘못하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게 좋아요? 화합하는 게 좋아요? 화합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 설득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왜 설득을 항상 잘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 달력의 주제를 보면 그래 나왔어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고가 한계점이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면 생각을. 그럴 때에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설득의 바로 정의예요. 상대방이 생각의 한계로 잘 알지 못할 때 바른 길로보다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래. 깨끗한 마음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도록 설득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은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은 뭐하지 않냐고? 뭐하지 않냐고? 마땅히 뭐하지 않냐고?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온유해라. 그렇죠. 가르치기도 잘하고 참으며 권면하고 이와 같이 설득을 잘해라. 그렇죠. 곧 그 말은 상대방의 생각의 한계로 잘 알지 못해 잘 가르쳐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아니야 당신은 싫고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되면 평생이요 이거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내를 낮추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제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세 종류의 사람은요 칭찬할 때 우쭐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뭐라 한다? 시대의 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잘못했어. 그것을 책망했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요? 된 사람이라고요. 칭찬할 때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책망할 때도 그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 든 사람이라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 깡통이 시끄럽다. 딱 차면요 듬직한 거예요. 우리는 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바로 설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옆 사람에게 이왕이면 우리는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좀 그런 수준이 돼야죠. 그 사람은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설득을 잘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늘 뭐요? 교만하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 그렇죠?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잘하지 못하니까 어리석고 뭐만 해요? 무식한 변론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다투는 거야. 막 싸움이 돼. 아니라니까 이것이 맞다니까. 아니요 내가 맞아. 서로 다투는 거야. 네가 잘났다. 네 팔뚝이 굽다. 내가 더 잘났어. 이러면 다툼과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뭐가 안 될 때? 설득을 잘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설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난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설득을 잘 듣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다툼만 일으킨다. 이처럼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다툼만 일으켜야 돼요. 설득을 잘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항상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제가 서론에서 배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 증거들을 정확하게 제시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무턱대고 하는 거 안 돼요. 미리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말을 해서 조목조목 논리성 가지고 바른 데이터 증거들을 제시할 것인가? 이걸 갖고 보관을 갖고 상대를 설득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명령조로 해서는 설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억압이라고. 그 억압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미리미리 뭐해서? 준비해서 모든 자료, 데이터, 증거들을 뭐해서? 제시할 줄 아는 게 설득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설득이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성 가지고 정확히 하나하나 오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래서 이렇다. 이런 증거, 이런 자료, 이런 데이터 이걸 보니 이렇게 해서 딱 설득할 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증거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말미암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 항상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증거를 제시해요. 사랑하는 것이고 희락하는 것이고 화평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하는 것이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 이것이다.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할 때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요. 그럴 때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을 받아라. 나의 계명을 네가 잘 간직해라. 네 길을 지혜에다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다 두어라.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뭘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바로 그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셔요. 그렇게 여호와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뭐다?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군가 그래. 이거 하나님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들한테 딱 이거 다른 거 보여주지 마시고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딱 이거 펼쳐서 읽어주세요. 자, 봐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 속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어디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 증거를요. 항상 그게 설득인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하나님 아닙니다. 정확한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항상요 이런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해요. 그래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쳐봐라.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그런 증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다 어른부터 시작하고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러 말할 때도 그래요. 분명한 증거를 말합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겨자씨 하는 것 같다. 처음에 시작은 한 알이지만 이게 뭐다? 번지면 수없이 군집을 이루어서 뭐가 온다? 새들이 깃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 알아요. 예수님 무슨 말하면요. 거기 참여한 사람은 다 알아. 그렇게 논리적으로 쫙 풀어가니까요. 그렇지 맞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뭐다? 확산해 가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쪼록 이제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래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안식일에 소가 목말라 죽으려고 하면 그냥 목말라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소를 밖으로 끌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해야 돼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말해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증거를 대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아브라함 딸을 고쳐주는 것이 낫겠냐? 그냥 아파서 병들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느냐? 어떻게 나와요? 고쳐주는 건 낫다. 딱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증거를 제시해요.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해서 논리성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설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리 내 애들한테 말한다. 왜? 내가 바로 예수님인 줄 너희들로 믿게 하려고 그런다. 항상 예수님은요 그러셨어요. 우리도 누군가 설득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요 이제 바닷가에 가서도요 다 앉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사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뭐요? 딱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봐요. 배에 올라가요. 왜 그래야 하면 배에 올라가서 딱 배를 띄우니까 사람들이 해외 안에서 다 예수님 바라봐. 그때 예수님 딱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좀 지혜롭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리해서 논리성 가지고 설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업이 돼야 돼요. 레벨업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요, 언변이 좋아. 말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하다고요? 능통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 혜성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타나서요,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그걸 받아요. 설득을요. 그래서 아볼로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고 설득할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지 못한 저도 배워요. 저도 받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깨달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독단구는 안 돼요. 아무쪼록 우리는 설득을 받을 수 있고 지혜롭게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데이터, 바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요, 내 것 갖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바로 그렇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라 이거. 내게 있는 것은 없다. 금과 은은 나가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곧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은 거예요. 이러한 증거를 제시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내가 잘 돼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야 돼. 그럴 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때예요. 이제 젊은 우리 분들이 3분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2분이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분은 한테 아이고 참 2분한테 설득을 잘 받으셨네요. 또 이분 2분한테는 얼마나 설득을 잘했으면 저분이 오셨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에서 설득을 받고 누군가를 설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득을 우리는 잘하는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설득을 잘 받는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거부권하지 말고요, 겸손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항상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것 같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같이요? 등대와 같이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옳지 않은 길을 제시하는데 같이 그 일에 참여한 뭐라고요? 동조가 되고, 옳지 않은 길을 하지 말라고 내가 뭐하면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야. 설득하는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방향이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라.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르기 한 것 같이 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는 소금으로 맛을. 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소금에 간을 안 하면 뭐예요? 싱겁고 맛이 없어요. 성경은 달걀 흰자위가 소금을 찍어 먹지 않고 어찌 맛이 있겠느냐. 참 정확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늘 그러셨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장례일도 우리한테 알려주신 분이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늘 설득을 해요. 그건 아니다. 이건 옳은 것이다. 그렇게 갈 때에 그럼 성령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설득을 우리 해야 돼요. 세상의 말로 설득력을 그런 걸 할 줄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그렇죠, 진리를 나타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설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돼요. 내가 숨은 부끄러운 일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도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 하나님 앞에 각 사람 양심에 스스로 추천할 정도로 우리는 아름다운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해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일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호사 목사가 성경에 입이 대고 잘못된 길로 여러분 끌고 가면 뭐라고? 브레이크를 걸어라. 설득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해야만 서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요. 목사님이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막 가르치는데도 아멘 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노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왜? 능히 무슨 교훈을 권면하라고요? 바른 교훈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설득인 줄 믿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범사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가라.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설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월 한 달은 달력을 매일 읽고 뭐 하라고요? 설득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품, 품성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첫째 주는 품성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달력에 나온 그 내용 쭉 제가 정리해서요. 여러분 압축으로 들려드리니까 매일 읽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우신 일꾼으로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모든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서 나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제 옳은 방향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 끄집어내서 살려내는 사람인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인가? 우선 같이 죽어가야 돼요. 끄집어내서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려내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왜? 하도 죽어간 사람이 많아. 잘못된 길 선택해서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있는데 이거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젊은이들이 이거 순전히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중독돼가지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서 심히 염려스러워.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네가 대학교 졸업하고 마음껏 해라 그래요. 그러면 지 마음껏 하려고도 안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시고 설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득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 일도 잘해야 돼요. 누구 일도 잘하라고요? 내 일도 잘해야. 그런데 또한 뭐예요? 다른 사람 일들도 뭐다? 돌보아줘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설득인 거예요. 자기는 잘 살면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아멘. 항상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뭐다? 격려해라. 설득해라 그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주라.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운전 잘한다고 안전한 거 아니더라고요. 상대가 가서 받아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설득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에스라가요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려 아주 결심하였었더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나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올바른 길로 가기로 한다. 바른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시대적 인물이 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이제는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만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옳지 않은 길은 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 사람이 올바른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래 저 악한 인간이
악한 짓을 계속 하는데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은 핏값을 나한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해 보아라.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어. 그러면 근데 그 사람 잘못해 죽었는데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같이 보고도 바라보고도 그 집을 끄집어내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잡겠대요. 무시무시하지. 그럼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설득을 해서 끄집어내라, 내버려두라. 끄집어내야 돼요. 옳은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상적인 방법이냐. 제발 깨달아라. 그러면서요, 지혜롭게 잘 설득해서요, 끄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닥에 굳고 맡은 내시, 그렇죠. 이사야기를 읽어요.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그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본인이냐 누구를 가리킨 거냐. 빌립이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누구를, 예수를 가르쳐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설득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줬더니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만큼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데이터, 증거를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항상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려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좋은 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타이밍이랍니다. 타이밍, 영어로는 타이밍. 순간 그 찰나,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난지가 부차질한다고 열나고 화나고 속상 있는데 거기다가 막 당신이 그러면 되냐고 하면 그런 거다. 이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좀 가라앉으면 오목조목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렇게 다 설득을 해야지. 그 시간을 잘 타임을 맞춰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스러운 사람보다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해싸우고 맨날 싸우기만 해. 이게 뭐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잘 맞춰야 돼요.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시간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늦어도 안 되고 적당한 때.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설득하겠습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적절한 때. 그때에 딱 설득할 때 딱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맞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시인도 하고 맞아.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잘못했지. 미안해요. 예. 이럴 때는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잘 타이밍을 맞춰.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각각 그 때가 있어. 때가. 예. 그것이 바로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요. 얼마나 지혜롭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지 모든 예수님 보면 그래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 때에 맞춰요.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을요. 갈릴리 바다에 띄웠어요. 너희들 먼저 바로 저 디베라로 건너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나중에 가요. 그런데 이제 배를 아무리 쳐도 거기서 막 바람과 함께 막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요. 거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몇 시간째. 못 가 앞으로. 그때 예수님이 딱 적절한 때엔 왜? 두 손발 다 듣는 거지. 제자들은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건 죽을 지경이야. 그때 딱 예수님이 타이밍에 올라와요. 배에 탁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더라. 딱 타이밍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딱 그 시간대 먼저 가버리면 뭐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럴 텐데 뭐요? 사경을 헤매고 죽을 지경이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이 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딱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적절한 때 이거 바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할렐루야. 또 나사로 사건도 똑같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뭐예요? 전갈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알아 몰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뭐 했다고요? 거기에서 이틀을 더 기다렸어. 안 가요. 그러고 나서 뭐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됐더라? 4일이나 때 나흘이나 된 그때 가는 거예요. 왜? 그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미리 안 가신다는 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딱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랬더니 이미 죽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들로 하여금 뭐다? 나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늦게 갔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런요. 모든 절차에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설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에웃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요. 갔어요. 이제 공물을 바치고 온 사람들을 다요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조용히 다시 돌아와요. 이제 왕이요, 내가 은밀한 일 왕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명령해서 조용히 하라 하면서 다 보냈어요. 싹, 뭐 누구까지요? 대신 신료들까지 다 보내. 싹 보내고 누구만 있어? 에웃과 왕만 있는 거예요. 그때 에웃이 딱 뭐예요? 촥 칼을 왼손을 촥 빼가지고요. 왕의 몸을 찔렀어요. 그리하여서 왕이 죽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란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딱 봤다가 이를 처리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승리하게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에웃의 사건이에요. 우리도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가장 좋은 때를 뭐 하라? 기다렸다가 설득하자. 옆 사람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설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설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어요. 같이 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못 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봐요. 적절하게 딱 타이밍 맞춰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딱 타이밍 맞춰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설득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득이라는 게 오늘날의 대세입니다. 모든 보면요 다 설득하려는 광고도 뭐예요? 설득하잖아요. 그렇게 뭐하도록 제품을 뭐하도록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거 우리를요. 모든 게 설득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설득이 아니면 이제 통하지 않을 정도로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업에서도 영업할 때도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자녀들 교육도 다 설득이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우리도 정확하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설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다투는 거예요. 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서로 딱 마음껏 다투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바울이 딱 정리를 딱 해버려요. 아무 말도 못하도록. 바로 그런 지혜인 거예요. 모세도요 기다리라. 그렇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우리도 좀 기다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가 묘미인 거예요. 근데 너무 뭐예요? 우리는 뭐 한다? 기다릴 줄 뭐해요? 성급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안 그런 것 같아. 대답 안 할 뿐이고. 여러분 성급해요? 기다려줘요? 우리는 성급해요. 너무 성급해요. 예. 그것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 조급증이라고 그래요. 조급증. 이 조급증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발단은 조급증입니다. 성급한 거예요. 예, 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때에 성전을요 건축 재건하는 데 있어서요 바로 다리오 왕이 아래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항상 그래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아라. 그렇죠? 불평도 하지 말고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다가 설득하면 내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이 좋아요? 불통이 좋아요? 형통이 좋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제 타임을 잘 맞출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시기 적절한 때를 맞춰서, 그렇죠. 그때에 딱 설득할 때에 그게 어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정한 때가 있어요. 뭔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렇죠.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가요, 뭘 기다려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의 시간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잖아요. 왜 비 안 온다고 그냥 뭐 안고강서 뭐 해봐야 돼도 안 해요. 때가 돼야 와. 그런 것처럼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라. 뭐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림의 묘약입니다. 기다림의 묘약. 아무쪼록 이제는 성급하지 말고, 그렇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설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를 타임을 잘 맞춰서요. 그럼 설득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권해야 돼요. 그것도 지혜라고. 그것도 지혜예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요. 설득한 됐어요. 나는 소용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건 설득을 거부권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요 독불장군이 돼요. 큰일 나니까 아무쪼록 정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 설득해서 잘 받아들이고 설득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고 따라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말씀이다. 그럼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설득이라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관계를 잘 이루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로 살지 마시고요. 그 설득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시인하고 설득을 받으면 맞다.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 관계를 뭐다고요? 잘 이루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사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항상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게 설득의 묘미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이 설득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같이 볼까요?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설득할지니. 그렇죠. 그만 회개한 마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축복. 그렇죠. 진리를 알게 되는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축복. 그렇죠. 설득을 잘하면요 하나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런 축복.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변론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설득을 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설득하고 설득을 받으면 뭘 얻어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축복 받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항상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한 증거를 제시할 줄을 알아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을 알아야 하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옆 사람에게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잘 설득을 잘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준비한 증거를 제시하고 알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을 알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설득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설득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옹고집이라냐. 그건 정말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항상 설득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득을 잘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바로 뭐라고요?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축복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